2월 17일 금요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하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입니다.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있는 도시이며 원래 이 도성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랴로 불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고자 빌립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같은 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17절의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으로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며 베드로라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며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대답 13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소요와 분쟁을 피해 온 조용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소요와 분쟁을 피해 온 조용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가장 세상적인 곳,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역사적 인물로 여겼는데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물음에 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 15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인들의 빛이며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이나 죄 고백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의 메시아를 모르고 고백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18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비록 음부의 권세가 강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매일 권세와 풀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한 사람에게 메고 푸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약재료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푸는 권세를 행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권세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풀고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사랑과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얻게 하옵소서. 천국 문을 여는 권세로 내 곁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관계의 문제를 풀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천국 열쇠란 제목으로 김인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공동체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남과 비교하느라 지옥을 살아갈 저를 주님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제 속에 피해의식과 자기연미, 우울증의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초중고 시절에 아이의 ADHD라는 광풍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우리 손으로 억대의 어음 빚을 갚게 하시더니 마침내 남편이 새로 세운 법인 회사의 운영으로 안정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 저는 이제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녀 고난으로 제게 찾아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딸은 재수를 하면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힘들어했는데 결국 수능 당일 3교시에 시험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시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학 포기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대인기피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예기치 못한 공황장애 발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저의 뿌리 깊은 세상 가치관을 말씀으로 돌이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100% 죄인인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영적 후사인 자녀들에게 질병과 실패의 아픔으로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교회 소그룹 지체의 자녀들과 주일 학교 아이들도 내 자녀로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매번 새 책으로 남을지라도 자녀들의 큐티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겠습니다. 입니다.